성경 말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스가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냐면,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삶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기억을 해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기억하고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제 구체적인 나라도 나왔는데, 애굽이라든지 그 이방의 나라들이 방금 전까지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제가 16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을 치루었던 이방의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지키는, 유다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제 12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의 나라들이 맨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작은 나라로 생각하고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었거든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절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반이 딱 되는 순간 그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방의 나라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이 썩으며 그들의 입이 썩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썩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썩어가는 거지 산 사람이 썩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애굽과 이방의 나라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은 적은 나라이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대단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을 치루었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그렇죠.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께 성결은 금패로 만드는 하나의 글씨인데 이 글씨는 누구만 차게 되어 있냐면은 아론 제사장이 이마에 붙이는 그런 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에 사용하는 말방울에까지 이것이 사용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마천당에도 많은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상가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상가 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단어를 쓰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았을 때는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것이고 성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솥이라는 말이 나오고 주발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드냐면은 놋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이거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다음에 그 재를 모으는 곳에 쓰이는 것이 이 솥이라는 그릇이고, 주발이라는 것은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제사용 그릇인데 이거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솥은 놋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발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요.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일수록 놋이나 쇠나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쓰임이 다르고 거룩성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물로 취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임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물로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것은 무엇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이방의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뭐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엄격히 말하자면 이방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마지막 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성물이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게 되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바로 어떻게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라고 저주하지 말면, 즉 어떤 사람이 기먹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못 들을 거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이 청각장애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보청기가 많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잘 못 들을 거야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먹는 자를 저주하지 마. 즉 그들이 잘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맹인이 많이 있잖아요.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앞을 못 본다고 장애물을 놔서 넘어지게 하지 마라. 왜냐?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도 거룩이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즉 가난한 자, 약한 자, 나그네를 도와주고 사는 그것을 성경은 뭘로 표현을 했냐? 거룩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것 분명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온전히 삶이 거룩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이 성전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만 거룩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약한 자를 섬기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은 거룩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